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로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러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 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0세겔 중 금수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네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고하라. 네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브두엘의 딸입니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본문이 상당히 길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믿음을 갖고 그 믿음에 합당한 응답을 받으며 살고 싶은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갖고 기도를 하죠. 특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 구체적 기도가 다 주의 뜻대로 주의 원하는 대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담고 기도하여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기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종처럼 행한 적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믿고 나가는 그러한 그리고 그 기도대로 응답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본 적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면 자기가 자기 자신이 이삭에게 한 말처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번제드릴 양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면 미리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그 과정을 겪어서 나중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번제물을 드리면 뭔가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지금 이 종이 맹세로 부여받은 그
약속을 부여받은 이 내용과 지금 종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그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한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히려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이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읽어보면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보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전혀 다르죠. 왜 다를까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고 이 종은 아브라함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종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종의 행동과 기도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을 위한 행동과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죠. 오늘 이 본문을 읽은 내용을 보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종의 계획은 치밀합니다. 종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면 아브라함처럼 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의 계획은 치밀하죠. 아주 먼 거리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헤브론에서 지금 나홀의 성까지 가는 거리가 뭐 어떤 사람들은 800km 정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걸어서 낙타를 이렇게 타고 가든 뭐 끌고 가든 하면 한 20일 정도의 거리가 걸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나홀의 아브라함의 종은 치밀한 계획을 갖고 나홀의 성 밖에 있는 우물의 약대들을 낙타들이죠. 그 낙타를 물어 굴렸습니다. 그때가 해 저녁 때, 우리 성경이 뭐 저녁 때라고 하는데 아마 해가 넘어갈 쯤인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때쯤 그 당시의 문화로는 여자들이 우물로 나와서 물을 기를 때라는 거예요. 치밀한 계획입니다. 여자들이 나오니까 나홀의 성이니까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면 이곳에 나오는 모든 여자들은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자기의 종족들이죠. 자기의 족속들이란 말입니다. 그들 중에 이 자신의 주인의 아들의 그 아내감을 고르겠다라는 게 이 종의 치밀한 계획이죠. 이러한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 우물을 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12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믿음 같죠. 결론적으로 보면 대단한 믿음으로 보이는 겁니다. 물론 그래요. 약속을 이루기 이 과정에 이 종이 동원이 돼요. 그러나 이 종의 기도는요. 첫째 아담의 후손들은 다 해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일을 할 때 똑같은 겁니다. 자신이 할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신께 기도하죠. 그것과 이 종의 모습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것이 다 그래요. 최선을 다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엇을 기대합니까? 신의 도움을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종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대전제가 뭐였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속에 지금 종이 담겨 있기 때문에 종이 기도하고 자기의 계획과 바라는 모든 것들이 약속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마침 누가 등장합니까? 이 기도를 마치기 전에 그 14절에 보면 15절에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리브가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아브라함의 종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미리 리브가가 나왔다, 누구의 딸이다, 이렇게 버두엘의 딸이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해요. 이건 종은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16절에 보면 이 종이 이 여자를 볼 때, 이 처녀라 하죠.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웠어요. 이 많은 여자들이 물을 길러러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종의 눈은 우리의 눈과 다르지 않아요. 예쁜 여자가 눈에 먼저 띄죠. 성경이 너무 지극히 상식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히 아름다우니까 당연히 눈에 띄죠. 그러면 당연히 그를 주목하게 되고, 저 소녀를 우리 주인이 원하는 며느리감으로 삼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갖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봅시다.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아니한 처녀더라. 이 종의 눈에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보였겠죠.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올 때 이 종이 마주 달려가요. 혹시 자기와 같은 사람이 또 있는가 싶어서 먼저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급히 물 항아리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기는지라. 기도한 대로, 자기가 예상한 대로 지금 이 소녀가, 나홀의 손녀죠, 이 손녀가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해서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한 개와 10세겔 중 금 소목거리 한 상을 그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누구 딸이냐. 지금 이 과정 자체가 지금 약대를 한 10마리 정도 몰고 왔죠.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그 금고리와 그 다음 금 손목걸이 한 상을 이 리브가에게 주었거든요. 기분 좋겠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네가 누구 딸이냐? 청컨대 내게 구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 갈 곳이 있느냐? 그러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버두엘의 딸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집과 보리가 많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유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요 과정이 지금 이 말씀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버지 뜻에, 하나님 아버지 뜻에 부합한 선택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기를 바라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은 누구를 믿고 있었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말은 그가 행동을 할 때 자의적으로 했을까요? 기도하고 했을까요? 창세기 24장을 모를까요? 알고 있죠. 그러면 다메섹으로 갈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고자 하여서 이 길을 떠나니까 저의 앞길을 순적히 인도하시고 이 우상을 섬기는 자를 제대로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그들을 처단케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다 했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옷을 찢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핍박을 할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의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되었죠. 그러면 그게 주의 뜻입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기 전까지는 자신은 그것이 주의 뜻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이 우상이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순적히 이루어진다. 그것은 이방 종교에도 다 있는 이야기예요. 불교 다니나 천도교를 다니다 남녀 호랑교를 믿는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모두가 다 신께 기도했더니 순적히 만나게 해줘서 지금의 자기의 자리로 인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순적히 만나게 한 그것이 누구를 위한 만남이 될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믿고 기다리면 순적히 만나게 주시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지면 그게 주의 뜻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간증이라는 내용이 많잖아요. 그 간증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하니까 기도한 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더라. 그 간증을 하거든요. 모든 간증이 그 간증이에요. 그럼 그 간증하는 자들이 뭘 자랑해요? 내가 기도하니까 주의 뜻대로 구하니까 들어주더라를 자랑하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주님이 찾아오니까 뭘 자랑해요? 내가 기도하니까 들어주더라를 자랑합니까? 아니죠. 내가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게 우상이다. 그게 악마적 기도였고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너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해버리죠.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바꿔버립니다.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였어. 그것도 말씀대로 기도하였어.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젊어서는 띠뜨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다녔지만 이제는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다닐 거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끌려다니면 될 일을 이 인간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다녀요. 십자가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려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기도 속에 합류시키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도 주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공로를 증거하는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